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란 단위가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출발점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본래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구약 성경에 등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자에 등통했던 우리 주님께서도 창세기 1장 2장을 인용하시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돼서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 남은 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너희 위에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 들 한 쌍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사도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 제자들 모르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4번에 걸쳐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오실 거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전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하니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야지만 예수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본도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아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감동되지 않으면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안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왜 제가 오순절에 성령세례 제목 이 설교를 하냐면 이 남경산 기도원이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도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다 써있다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빼앗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1%의 머리 좋은 뭐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심지에 가서 보면 나한테 꼭 물어봐. IQ가 몇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IQ 200이라고.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 저를 그쪽 영으로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서도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날이 임이려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 청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8년 만에 응답을 받고 10년 8동으로 이사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온 거예요.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쓰러지기. 일으켜 세우면 쓰러지고 일으켜 세우면 쓰러지고 일으켜 세우면 쓰러지니까 이렇게 여자분이라 내가 만지기가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빨리 일으켜 세우라. 나는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 차에 딱 쳐서 이렇게 널브러지는 거 아니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봤죠.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건 처음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개척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아이고 그러면 그 소문 나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가뜩이나 힘들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오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전화번호는 뭐냐 안 물어본다니까. 제가 기도원 설립하고 우리 교회 거의 일주일에 4번씩 기도하고 오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 아는데 3년 걸렸어. 그분이 말도 안 하는데 나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분 어떻게 다른 뭐 연합집회 할 때 강사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알았다니까요. 전화번호도 자기가 가르쳐주고 3년 만에 알았어. 그래도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있다고 왔어. 쓰러졌던 사람인데
그 집사람 핸드폰 뒤져가지고 신랑한테 빨리 전화 좀 해봐라, 데리고 가라고. 우리가 어디 할 집도 어디 좀 없고 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는데 성질을 하는 거야. 아니 멀쩡하게 교회 간다고 한 사람 저렇게 널브러져 있으니 옥구서 내려간 거예요. 옥구서 2층인데 그때 교회가. 그러면서 막 나한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래서 한 달 만에 맡길 때 물어봐서 난 웬만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을 안 섞어요. 안 섞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에 있는 회원 목사님들도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같이 일한 지 10년 됐는데 사적으로 밥 먹은 거는 작년에 먹은 거예요. 9년 동안 일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 안 섞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내 걱정만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딨냐고. 한겨울에 아니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선풍기 틀어놓은 거 바깥에도 아닌데 진짜라는 거예요. 십자가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뜨렸는데 나는 또 성경에 없는 건 안 믿잖아.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으라 하는데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람 여자분을 보내가지고 마루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임재할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주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끄적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저도 시내산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하면 또 솔로몬 성전 다 짓고 나가지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기 소방차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내가 항상 기대치를 갖고 왔잖아요. 오관성 목사님이 한참 집회 다닐 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119에 그에 불 붙었다고.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마다 항상 소방차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대치를 하는데 나는 오광성 목사님의 용력을 못 따라가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오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진짜로.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불하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저도 갈멜산 가봤어요. 갈멜산 가가지고 딸하고 둘이 야 우리 아빠하고 기도해가지고 불 한번 떨어뜨려 볼까? 뭐가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 선지자 850명이 있는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당 850명하고 목사 한 사람하고 능력 대회를 펼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먼저 이방신들이 850명이 아니 여기 850명 모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집회할 때 꽉 차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방신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굿할 때 보면 제가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저주받은 집안에서 목사 한 사람 태어난 거예요. 이 무당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암 걸려가지고 검사만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찾아올 것 같더라고. 그래도 둘째 사는 그 대전의 비례동 누나네 집으로 모셨는데 내 누나한테 엄포를 놓은 거야. 만약에 고모가 찾아와서 구슬한 다음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귀신은 부르는 건 쉬운데 쫓아나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모가 진짜 찾아왔대. 굿한다고. 또 엄마는 뭐 저쪽 동네 사람이니까 굿하면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솔깃해가 하는 날짜를 잡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신학교 1학년 때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자원을 줬다. 그래도 이 커리큘럼 가운데 삼각산에 데리고 가서 한 기도 효과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어린 신학생들이 뭘 알아. 학교에서 가자고 하니까 막차 타고 데리고 가지고 새벽 이 첫 차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삼각산에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기도하라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영적인 자원을 주는 거예요. 신학기라는 게. 오라가 그때는 차가 귀했잖아요. 택시 타고 그때 돈으로 10만 원 주고 내려간 거예요. 개택시 불러가지고 가서 보니까 박수 못하고 2명하고 공무하고 있어. 그 굿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딱 나타나니까 못 들어가. 그거 놓고 다 도망갔어요. 굿할 거 놓고. 야, 하나님 나를 쓰겠지. 나는 그때 신학교 1학년짜리가 저 유명한 무당들이 다 놓고 도망갈 정도가 되면, 그래서 나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도 내가 집회할 때 왜 소방차가 안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비웃을지도 몰라도 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이 850명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떨어져. 그때 제단에 엘리야가 물을 갖다가 다 부은 거야. 그러면서 딱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소서. 이 한마디 하니까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에만을 핥은지라. 그 제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왜 그렇게 집회를 해보고 싶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국당이 있어요. 4개인가 5개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는 없어질 것 같아. 해마다 가서 연합 집회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국당이 하나씩 없어질 거라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엘리야의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 내가 혼자 가서 굿하는 거 보고 오니까 믿음이 확 죽어가지고 우리 단체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김영수 목사님 바쁜데 내가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하늘산에서 8월 초에 연합 집회 한 게 아니라 개인 집회 강사로 불러갔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집회를 잘해가지고 8월 초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늘산 기도원에서 1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지. 또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나같이 천천히 강사도 한월산 기도원 메인 타임에 한 주간 집회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때 김용수 목사님한테 같이 가서 통성 기도 좀 인도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는 설교에는 은혜 받았는데 기도 소리에 응답을 받아가 다 목사님한테 가서 있어. 휴게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안 온다는 거 내가 모시고 온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해서. 저분도 얼마나 바쁜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매일 주일 저녁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있죠. 저분 예배국장이에요. 그 오살리 기도를 갔다 오자 아침에 내가 불쌍하듯이 내 차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왔다니까. 여기 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혜로워야 돼.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굳이 혼자 다 하려고 해.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라. 왜 혼자 잘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분담해서 n분의 1을 나누면 얼마나 쉬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내년에도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의 집회를 잡아 오늘 이 기도원 돌아간 생리를 권사님이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 부원장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되지. 전화해가지고 좀 내가 여기에서 집회를 잘한 것 같으면 그분이 허락을 할 것이고 못하면 내가 분발해서 내후년에 하면 되는 거지. 저는 한번 하기로 하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하나님의 일도 고집이 이시하지 않은 거야. 못하게 해도 계속 찾아가. 내가 오살 기도원 우리 단지 처음 집회 잡을 때요. 그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집회를 한다니까 역량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좀 그래 내가 한덕규 목사님 찾아가지고 민족부모운동 대표장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대전 가니까 그 원목 목사님이 내가 한덕규 목사님 동생이냐고 물어보는데 족보상으로서 내가 손자라니까요. 이번에 사모님도 모시고 왔는데 여기 손자 왔다고 하잖아요. 사모님 손자예요. 내가 나이는 똑같아도. 그래서 한덕규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곤지한 기도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도원이라고 듣는 게 뭐냐면 내가 오산의 기도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태희 목사님 모시고 한덕규 목사님 모셔가지고 곤지하면서 집회를 했다니까 작년 4월 달에 그 이태희 목사님 오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이고 좀 있으면 올 거라고. 그 끝날 때 또 되니까 사람이 뭘 와. 내가 동원한 사람 전부지. 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사람 엄청 올 거라고 예배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에 둘러보고 왜 사람이 아이고 사람이 왜 없어. 조금 있으면 온다 아니야. 얘기 말씀드렸다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다. 왜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아니 총재 목사님 자주 오셔야지. 여기 기도원이 살아나지. 세계적인 봉사가 집회를 자꾸 하셔야지. 우리 후배들도 그래서 본받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한덕규 목사님 내가 옆에 앉아 목사님 식사 끝나고 얘기 좀 하자니까 뭐냐 여기서 하래. 목사님 나 오사리 기도원에서 집회 좀 우리 단체 이름으로 해보고 싶다니. 그래? 수첩을 끊어더니 2개 남았는데 어떤 거 할 거야. 8월달하고 11월달. 하여튼 그러면 여름에 사람 많은 8월달에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견서 써가지고 원장님한테 찾아갔어. 김원철 목사님 내가 언제 처음 봤냐면 지금부터 13년 전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설교했는데 끝나자마자 비서 시켜가지고 원장실을 나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성경 몇 번 읽었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읽었다니까 자기가 한 목사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나 금요철 한 분만 세워주세요. 금요철아 꼭 서보고 싶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더니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세워줘. 그 대신 자체성이 할 때 3번 불렀어요. 제가 그래도 우살이 기도원 주광사라니까 많은 분들은 뭐 한두 번 하고 주광사. 나는 25번 해봤어요. 설교. 그러면 많이 해본 거지. 우리나라에서요 거기 자체성이 할 때 3번 불러간 사람 몇 명, 한 100명도 안 돼요. 봉사들 중에서. 저는 3번 불러갔다니까. 불러가가지고 강사료도 주더라고. 45만 원. 내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50만 원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를 또 띄어야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5만 원 띄고 45만 원 3번 받아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덕규 목사님 그 추천 써준 거 가지고 원장님 가니까 여기에 설교 몇 번 해봤냐고 물어보더라. 작년 8월달에 처음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한 20번 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럼 진행은 잘하겠네? 그러면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 같이 적은 단체에서 그렇게 큰 대형 집회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작년에 우리가 워낙 잘해가지고 4월 달에 대성전의 집회를 원장님이 직접 잡아준 거예요. 웬만한 단체를 1년에 2번 못하는데 올 4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또 했다는 게 8.15 성회를
원장님이 하라고 우리한테 잡아준 거예요. 근데 민족복음운동본부에서 그걸 가져갔어 또. 그래가지고 한덕규 목사님 때 전화하니까 날짜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바뀌었냐? 대표회장도 몰라. 그래서 아니 원장님 뭐 무슨 사정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민족복음운동본부에서 8.15 성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라는 건 원장님 그래. 한 목사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래오래 한 사람들 강사들만 있는데 또 잘한다는 거야. 진짜 잘해요. 우리 단체 전국에서 그 3년 전부터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집회를 하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는 기도원마다 그 집회를 먼저 하자고 하지 우리가 먼저 하자고 안 해요. 제 승률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여기 와서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세워두려고 하지. 오산이기는 아무리 큰 기도원에도 하늘산 기도원도 나 먼저 세워두려고 안 해요. 내가 한 번 딱 세워두려고 하는 게 2번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김성강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든. 거기에서 결혼식을 거기에서 했으니까. 김성강 목사님 만날 기회가 차야 된다. 그 강남 금식기도원 한 번만 강사로 세워두려니까 안 되는데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더라. 여기는 교인이 1,000명 넘어야 세워준다는 거야. 조금 안 된다니까 된 다음에 오래.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되면 내가 거기를 뭐 하러 가. 오라는데 많을 건데 지금도 오라는데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셨으니까 내가 갈 가망성이 훨씬 줄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면 간다니까. 내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 다 가봤는데 갈매산하고 천보산하고 강남 금식기도원도 가보면 돼요. 내 생전에 하나님이 다 세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하나님이 세울 것 같아. 희망사항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우리 신학교 1학년들 다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기 대성전에서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그 50명 신학생 중에서요 바울 성전에서 집회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바울 성전에 집회하는 거 쉬운 거 아니고 곧 2,000석이에요.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내가 그 설교를 잘한다고 그분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3번 집회를 한 거예요. 동남아 선교회에서. 잘해가지고 나는 거기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강사로 세웠어요. 강사로 세웠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욕을 엄청 얻어먹었다고. 왜 이름 없는 강사를 왜 세웠니? 그 회원들이. 내가 그랬죠. 그 회장님한테. 아니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금천이라고 있는데